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이 아직.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네, 부활의 기쁨, 산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의 모든 순간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 그리고 밀려오는 어떤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기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의 사람들이고 오늘도 그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뜨거운 감정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일상의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바로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오후에, 그리고 저녁에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부활을 경험한 후에도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 그리고 일상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성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정돈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리듬이 다시 촘촘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7번.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전 9시, 12시, 3시, 해질 무렵, 취침 전에, 그리고 자정에 하나님 앞에 촘촘하게 찾는 일상의 영성을 이 초대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매 순간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은 일상의 습관으로 드러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세상이 무너져도 불안이 밀려와도 무릎을 꿇는 그 습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도 바로 그러한 일상의 영성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가끔씩 부활 신앙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은 그런 납작한 위안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을 부인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나와 맺은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나는 안 죽는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바로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인생의 비참함, 이 세상의 비참함이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자,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놓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연히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거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늘 보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늘 보던 얼굴이 있죠. 늘 그 자리에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인정과 위로와 안전을 구걸하듯이 뭔가 허망해 보이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때로는 지나치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배 안 깊은 곳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얼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 후에도 익숙한 그런 삶의 자리, 반복되는 그 비참함의 자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3장의 말씀을 읽기 전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2장까지 이야기에는 이러한 비참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바로 그 부활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길목 어귀에 놓여져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자기 안에 따뜻함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참된 부활의 사람들은 은혜의 방 안에서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문 밖을 나와서 이 세상의 진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돌봄을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자리만 원할 때가 있죠. 우리 교회가 그러기만을 바랍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안락한 방에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듯이 다시 이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하는 분이십니다. 거기서 이 세상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죠. 경제적인 불안 속에 오늘을 버티고 있는 사람, 관계적인 이 파탄 앞에 무너져 있는 사람,
오래된 우울감과 상실감 속에 주저앉은 그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 부활의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눈을 고정하여 시선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그를 보고 있습니다.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깊이 응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비참한 그 풍경의 한 조각으로, 하찮은 한 조각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질 인격으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다시 보게 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계는 사람을 기능으로, 숫자로, 문제로 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서 사람을 하나님 안에 치유받는 영혼으로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보고 또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것은 단순히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 내가 지금 기대하는 동전 몇 입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 사로잡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에 붙들린 우리를 보라. 믿음을 모든 무덤을 깨트리신 주의 이름 앞에 선 우리를 바라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가 보아야 할 우리는 바로 그들 자신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라. 그 이름의 권세를 보라. 그 이름의 능력을 보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의 작은 기대를 품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인간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고 있지만 은혜를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왔습니다. 성전 문 앞까지 왔지만 문 안으로 들어갈 상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너무 작은 것을 기대합니다. 당장 힘든 거, 그것이 조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은 정말 자기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예수,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 예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흥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주신 약속과 그 위임 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치유의 힘은 베드로에게서, 베드로의 경건과 그의 위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치유의 능력은 그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 그의 살아있는 권세로 그 이름을 믿는 제자를 통해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추억하는 신앙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이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재적인 통치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분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결국 그분의 이름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무슨 마법을 일으키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기계처럼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오래 견디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의 부활은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놀라운 능력은 선포로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붙잡아서 일으키는 행동이 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손끝으로 내려오는 그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곁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붙들어서 일으킨다는 것은 좀 때로는 내 힘을 들여야 되기도 하고 수고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물고 오래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그 힘을 들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손이고 그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절정은 사실 그가 단순히 걷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서 성전 문 안에 못 들어갔고 그 밖에 미문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들려왔다가
다시 들려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자기 발로 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문 밖의 인생을 문 안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걸하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고 주저앉은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치유의 이야기인 동시에 예배자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데에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 있습니까? 교회 가까이에는 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구걸하고 있는 영혼으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인정, 물질의 안정, 관계의 위로, 눈앞의 해결만을 조금씩만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문 앞에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여전히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더 이상 그 영혼을 문 밖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전 몇 입,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필요해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놀람, 그리고 놀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놀람은 언제나 회개와 믿음으로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도 사람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놀람이 예수께로 향하도록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예수의 이름, 그 부활의 복음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의 사람입니까?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잃지 않은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참함 앞에 멈춰 서고 있습니까?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의 보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비참함을 주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사람은 오늘도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 그 이름을 선택하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아직도 주님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